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2025년 1월 1일자로 광주교회 왔습니다. 제가 94년도에 공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서울교회에 부름받고 거기서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홍콩에 갔고 거기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 1월 1일자에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왜 1년이 지난 나를 지금 불렀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홍콩에 있을 때, 그 선교했을 때 그 마음을 또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또 이렇게 1년 뒤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으니까 먼저 홍콩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홍콩은요, 면적은 광주의 2배입니다. 그런데 2배 커요. 근데 광주는 140만인데요. 홍콩은 800만. 그리고 매달 200만 명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1000만이 그곳에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홍콩에 가면 느낄 거예요. 야, 사람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땅이 좁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위로 져요. 홍콩에 가면 건물이 다 높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17평 정도 되는데요, 약 300만 원 월세를 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형제자매들이 그 한 60평 정도 되는 그 사무실을 얻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가 약 1000만 원이 넘어요, 월세가. 유한 목사님이 홍콩에 오시잖아요. 왜 홍콩 교회는 차가 없느냐? 해외 그 가난한 나라 다 교회 차가 있는데 왜 없느냐? 우리가 차는 되게 쌉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근데 차를 살려면 주차장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몇 천만 원인데 주차장은 몇 억이 됩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대여하려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예,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닭장에 산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바닥바닥 같이 살고 막 그래요. 그런 데서 이제 교회당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콩에서 우리가 보는 그 외형적인 그 홍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김경화 집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 홍콩교회 첫 번째 구원받은 자매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파리에서 구원받은 자매님이 홍콩에 와서 이 집에서 인턴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전도한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일반 기존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 집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홍콩에서 쇼핑센터를 해요. 즉 관광객들이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에요. 여기 한국 관광객들 가면 여기서 꼭 이렇게 한국 관광객들만 파는 이런 그 면세 쇼핑센터 이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자기 딸을 전도하고, 그리고 직원들 전도하고, 그리고 심천에 있는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 가정을 홍콩에 데려오고, 문관영 목사님 홍콩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때 한 뭐 20여 명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한 1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 주일을 맞았는데 그때 몇 명 왔느냐? 주일 4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 어디 갔지? 보니까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다 어떤 직업을 있냐면, 직업군이 뭐냐? 가이드들이에요, 가이드. 한국분이 홍콩에 살지만 거기서 가이드를 하셔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은 제일 바빠요. 근데 그 생계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비싸고 워낙,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바쁘면, 팀 맡으면 교회당을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근데 그 교회당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자매들이 12명의 한국분 형제자매들이 시작돼가지고 홍콩분은 딱 2명이에요. 그 남편분들 2명이 이렇게 한 14명 정도 시작됐죠. 그런데 너무 비싼 걸 얻은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교회당을 얻은데 처음에는 잘 될 거라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거라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도 안 되고 하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월세 내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가이드가 팀이 있을 때는 벌이가 되는데 안 되면은 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월세를 헌금이 안 되니까 월세가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빚이 있는 거예요. 월세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곳이 어디냐면은 홍콩의 찜사추이라고 해요.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옮기자. 근데 이 빌딩은 대기업의 빌딩이기 때문에 5년 계약해서 5년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월세 못 내기 때문에 옮기겠다, 이사 가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디파짓을 먼저 내요. 3개월 월세를 먼저 내요. 그 디파짓 주겠다, 우리 안 받겠다, 나가겠다 하는데도 싫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겠다. 그래서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빨리 집지를 옮기자. 왜냐하면 법적 문제가 안 돼요. 디파짓 주면 되거든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드들이 1시서부터 4시까지는 가드들이 없어요. 다 자러 가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집지를 다 옮긴 거예요. 상, 의자, 창고를 빌려가지고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한 6개 상하고 의자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제가 힘이 좋았습니다. 지금 좀 이러고 다니지만 혼자 다 들고 다 가지고 다 옮겨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와서 빨간 딱 다 붙이더라고요. 다 한 6개 날리고 그냥. 그래서 옮겼습니다. 근데 옮긴 데는 어디냐면요, 그 홍암이라고 뭐랄까 공장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월세가 35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장소는 지금보다 훨씬 2배 이상 더 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홍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음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3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당 안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랑 저희 자매랑 아이들이랑 둘이, 공장 지형이기 때문에 창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 한 칸에 넷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딸랑 구원만 받은 거예요. 전도인은 없었잖아요. 딸랑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일반 교회, 기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의 기존 교회 다니신 분들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서 목사를 초빙해서 월급을 줘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다시 또 불러. 이런 식이에요. 기존 교회들이. 우리 교회랑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인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왜냐하면 구원만 받았지 교회 생활을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는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기존에 주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에도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거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딱 구원받고 자기들만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요, 제가 가서 이제 임원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밤에 이메일이 왔어요. 임원들 어머니 회장님께 뽑아놨는데 밤에 이메일 왔어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또라이냐? SS야? 이렇게. 왜 저런 자매를 뽑냐? 막 이렇게. 그만큼 이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봉사회장 형제님이 심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분만 올바른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고 막 울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단기로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한국 가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냐면 그 봉사회장님 그분은요, 청년 때서부터 알았던 형제님이에요. 홍콩 가서 안 해? 이렇게 된 분이에요. 친한 분이었던 거네요. 근데 그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은 까는 설교, 막말로 전문용어로 까는 설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적하는 설교. 자, 이런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형제자매들 받아들일 때 어땠어요? 참았어요, 그분들이.
왜냐, 나 갈 거다 생각한 거예요. 1년 있다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갑자기 유한 목사님 전화 와서 쭉 있으라고. 형제는 그 소식을 안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춘추 전국시대가 된 거예요. 자매님도 이러고 날 쳐다보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러고 저 설교하고 앞에서 그러고 쳐다봐요. 막 너무 무서웠어요.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한번. 왜냐하면 전도도 안 되죠, 형제님이 저렇죠. 막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는 허리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때 막 집기 옮기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한국에 실려왔었어요. 그때 서울교회 제가 담당하는 교구들이 비행기장에 다 울었어요. 제가 실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수술하면 얼마큼 걸립니까? 한 달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체자가 없잖아요. 설교하는 대체자가. 진통제만 주세요. 주사 맞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걷는 거에 좀 불편할 거 볼 거예요. 제가 이쪽발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 제가 걷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쩔뚝거려요. 그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그 위축이 됐어요. 근육이.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은 절치신 거예요. 왜요? 제가 형제자매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잘못만 지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들이 잘못했지만 나는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됐고,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못 배웠던 거잖아요. 너무 반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자매님들을 불러놓고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오해들이 서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전하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있었잖아요. 제가 방 한 칸에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한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누가 상담하자고 한 거예요. 상담하자고 하는데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집에서 상담한다고 사모님이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 사냐고, 내 식구가. 창문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날 밤에 유한 목사 빨리 나가라고, 나가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바깥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왜냐, 교회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형제님은 나가라는데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4년을 그렇게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밤에 자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자매가. 왜 우냐면요, 바깥이 보여서 너무 좋다. 그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나도 힘든 거 아니까. 근데 바깥에서 밤에 창문에서 바깥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까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고 형제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우리 새로 교회당인데 옮긴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 우리가 홍콩 교회니까 홍콩 사람 전도해야 된다. 시작한 게 뭐냐? 한글학교입니다. 한글학교에서 처음에 한글학교를 제가 못하잖아요. 한국어 내가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청년이 한 명도 없던 거예요. 홍콩 교회에. 청년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따님 좀 보내달라고, 한 명 좀 저기 후원교회 그때 황정수 목사님이거든요. 따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황정수 목사님 그래 알았어요. 딸 보내준 거예요. 인턴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회가 되고 그 자매가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한글학교에서 한 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구원받은 자매가 이제 갔는데 어떤 옌이라는 자매가 또 있어요. 그 자매 그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옌이 그 홍콩교회 그 황정수 목사님 딸이 전도한 그 자매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자매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너무 활기차니까 이 옌이 사람 너 이렇게 좋아졌냐 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옌 자매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기당했어요. 다단계. 자기 남자친구 돈도 자기 부모님 돈도 다 갖고 투자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부모님 돈까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다가 죽으러 가려고 하다가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매를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막 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가서 온 거예요.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11월 달에 말씀 듣고 구원입니다. 12월 달에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죽으려고 했다고, 사기당하려고 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된다고 딱 하고 구원을 딱 받고 교회에 딱 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돈 다 돌려받았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돈 돌려준다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 돈들 돌려주고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때서 교회에 딱 붙어서 전도를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홍콩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학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움직여 주니까 한글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양로원 같은데, 노양원 같은데 가고 고아원데 가서 어떻게 해도 전화를, 홍콩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무시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백인들은 안 듣잖아요. 다 이민들이 듣잖아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 바느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말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 세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자, 홍콩분 모임이 있고요. 그 중국어로 하고, 제가 주일날에 3번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통역으로 우리는 언어가 4개가 언어가 있어요. 아시죠? 홍콩은 중국말을 쓰는데 광동어를 써요. 중국어가 또 달라요. 제주도 말처럼 안 들려요. 몰라요, 잘. 그래서 광동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국어로도 해야 되고, 세 번째 영어도 해야 돼요. 필리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3번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모임, 구역모임 이렇게 나눴잖아요. 거기는 그게 한국팀, 영어팀, 그리고 홍콩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콩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회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일상적인 곳이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홍콩에서 통돌이 6kg짜리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오니까 세탁기 좀 큰 거 사자, 10kg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10kg 쓰는 거 아니야, 20kg도 넘게 쓴다고. 그만큼 삶의 질이 낮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홍콩은요, 저희 아이가 세방울 맞는데 70만 원 받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받아요. 왜냐하면 정부병원이 있는데 이 정부병원은요 되게 싸요. 근데 사람들 다 몰리기 때문에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스페셜 가면 어때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프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낙후된 곳에서 왜 형제님이 왜 거기 있을까요? 이 청년들 봐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청년들이 있지만 또 인턴으로 오다가 아예 거기 머무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스펙들이 좋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 있었을까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청년들 거기 있는 이유가 교회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편한데? 그렇죠? 내가 떠나면은 교회는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내가 맡은 아이들은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청년회 어떡하지? 다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난 너무 좋은데 지금? 홍콩에 있는 형제님들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리핀 모임 갖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 한 30여 명, 홍콩은 28명, 필리핀 한 35명, 이렇게 한 80여 명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뭘 많이 모여 이러지만, 자, 봐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요, 분가할 때는 100여 명이 시작해요. 여기는 한 사람이 시작됐잖아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해외는 또 달라요. 정말 해외에서 80여 명이라면요, 너무 진짜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편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축제예요, 축제.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비록 제가 아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너무 느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94년도에 백혈병 걸리고 여러 암이 있었어요. 의사가 나 5년 살면 많이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계속 건강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축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궁리를 여기는 자, 정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으려면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계수련회 소관선 목사님 듣고 나서 마음 너무 안 좋았어요. 왜요? 5명을 불렀잖아요. 전도인으로. 다 고사했다고 했잖아요. 아, 왜 그렇지?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인을 부름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인 함부로 안 부릅니다. 신앙생활 최소 10년 이상 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잘 해야지만 전도인을 불러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인을 불렀는데 그 5명이 다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난을 받기 싫은구나. 전도인 하면 고난 받는 거구나, 힘들구나. 그럼 난 안 할래. 나 지금 이게 좋아. 돈 벌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요, 한의사였어요. 저희 자매는 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전도인 부름 받을 때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막 울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달라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바로 주잖아요. 여러분 맨날 말씀 배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왜 피합니까? 그 외적인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복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날 쓰겠다고 부르는데 왜 아멘을 못합니까? 홍콩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이분들이 홍콩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있냐? 교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아멘 왜 못하냐면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때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연단의 시기예요. 그 고난을 자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견뎠을 때, 날 쓸 때 그때 내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이거. 그래야 주님이 날 쓰겠다 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가 이 공주교회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맷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광주교회 하면 와 했어요. 정말입니다. 광주교회 청년회면 와 했어요. 어떤 자매는요, 광주교회 가려고요, 일부러 광주만 대학 넣었어요.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광주교회가 교회당을 지려고 막 폐지를 줍고 꽃 판매도 하고
막 저금통, 애기까지 저금통까지 다 하고 막 거기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역교회 청년들, 야 우리 따라가자, 광주교회 좀 하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잘합니다. 잘하지만 우리 아버님, 부모님 세대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해야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꾸 경험해야 내가 주님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대만입니다. 대만은요, 경상도보다 커요.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대만은요, 종교가 뭐냐면 도교가 많아요. 도교. 들어봤죠? 유불도. 근데 도교가 참 많아요. 도교가 뭐냐면요,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줄 게다. 그래서 중국 영화들 보면 관우 같은 거 막, 관우 같은 거, 식당에 보면 관우가 있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관우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겠다. 이런 신을 많이 믿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조상들한테. 근데 대만은요 2019년도에 시작됐어요. 첫 영혼. 2019년에 시작됐는데 누구냐면요, 이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팅유 자매님이라고 독일에 유학 가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온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계속 가서 교제해주고 교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형제님 있어요. 게리 형제님이라고 해요. 그 게리 형제님이 뭐 하시냐면은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은 1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쪽에서 일을 하셔요. 직업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형제님이 오신 거예요. 엔지니어 쪽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부대에서 일을 하셔요. 무기 쪽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시고 자매님이 같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게리 형제님 가정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계속 전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청년들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예, 다 청년들, 다 현지인인데요. 다 선생님들이에요. 이 자매님이 악기를 해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분들 다 이렇게 선생님이라 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매님이 페이슌 자매님이에요. 아까 그 친구예요.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또 친구를 전도해서 이 형제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 형제님이 봉사장에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불붙은 거예요. 계속 가족들, 부모님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한 7명이 새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요청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대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대만 교회 봐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기 싫어요? 저도 안 봤는데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어이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좀 더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약에 제 몸만 다시 허락해 주시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선교가 힘들지만 저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대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